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17세 베이징 대학에 들어감으로 중국 전체에 천재 소녀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었던 이 소녀가 베이징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국 공산당에서 그를 공무원으로 특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난시의, 해남이죠, 하이난시의 시장, 국장으로 그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요, 뇌물을 이렇게 많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러닝머신 속에다가 그 금덩어리 금괴를 다 숨겼더라고요. 공안이 들여닥쳐가지고 그걸 전기톱으로 썰어내고 그걸 다 빼내는 걸 보니까 엄청난 그런 금괴를, 그리고 엄청난 그런 위안화를 숨겨두었더라고. 100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지고도 그런 탐심을 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는데,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탐심을 그렇게 넓히는데 사용을 해서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체포돼 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말이죠, 이 중국의 광다그룹이라고 그 규모가 1370조나 되는 엄청난 자산 규모를 가진 그 광다그룹의 전 회장이 부패에 역류되어서 뇌물을 받았는데 무려 560억이나 되는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중국의 선전시는 홍콩 북쪽에 있는 경제특구로 최초로 지정된 그런 큰 도시입니다. 인구 1300만의 그런 거대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시장으로 있는 춘루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부패 척결을 위해서 아주 노력한 사람이에요. 절대 공무원이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요, 철저하게 그걸 척결하기 위해서 감시망을 두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정말 청결한 그런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무려 200억의 뇌물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욕심의 엄부를 넓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부패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지금 후회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재물이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재물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재물은 중성이에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재물을 선용하느냐 아니면 그 재물에 탐심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재물에 심취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그를 찌른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신령한 것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는 거죠. 작은 구멍이 거대한 저수지나 댐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영생도 있고 금과 은과 장구한 재물이 다 그 안에 있고 부귀 영화 공명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재물을 붙잡을 때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신처럼 생각하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입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은 영생의 주인을 앞에 놓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서 버린 이 부자 관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재물이 그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인격적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재물이 그 인생의 주인이에요. 재물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머니에다가 한 1억짜리 수표를 만장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머니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 주머니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여러분의 재산을 그 통장에다 넣어두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 화초를 바치면은 여러분 마음이 여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 투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투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가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시금석으로 명령하신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말해요. 회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최대한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앉아있다가 명설교다. 오, 은혜롭구나. 그래. 여러분 그리고 주머니 끈을 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돈을 쓰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부자들이 얼굴이 변하면서 설교 망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이 설교는 상당히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런 신학자들, 이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11조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천만에요. 11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서 그가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찬을 베푼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롬한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족보도 없고 압이나 의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성찬을 베풀고 그의 11조를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그가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서원하여 이르기를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 봉헌할 것이고 내 평생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율법이 있기 350년 전이에요. 이 야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또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제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이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들을 그것으로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교회는 그걸 받아서 선교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목회자들, 레위인이죠, 생활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드리면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쓰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11조는 최고의 영농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밭에 심어서 거두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11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자를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슨 저주입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온전한 11자를 내 집에 드려 그것으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이 11조만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조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황충을 금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황충이는 갉아먹는 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갉아먹어버리고 물질도 갉아먹어버리고 뇌도 갉아먹어버리고 이 자식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황충을 금하여 주신다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기한전에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전에 소산이 떨어지는데 이제 과일이 익어서 시중에 내팔 때쯤 되는데 태풍이 불어 다 떨어져 버리면은 그게 정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먼저 낙찰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 받아버리고, 내가 결혼할 대상자를 남이 낚아채 가버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을 다른 사람이 먼저 그냥 사버리고, 이렇게 기한 전에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토지 소산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여 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도 지키고 의와 인과 신도 지키고
11조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데 100배 1000배로 이 땅에서도 거두고 내 자녀들에게도 거두는 최고의 영농 방법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한 이영범 목사님, 저 구로동 동강교회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갔는데 그 말라위에 그 아는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그 천막교회인데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땀을 흘리면서 북을 치고 속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악기를 동원해서 그들이 서가지고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한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요, 또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다음에 또 헌금하면서 또 찬양을 하고 계속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선 장로님이 르완다에 그 선교사로 있을 때 가서 그 르완다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설교했는데, 그때 그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똑같이 한 3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말라위의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이영범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땀을 흘리며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귀에 대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그렇게 가난에 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를 바라보고 돈이나 구하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자기가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원 선교사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목회하는데, 블라디보스톡 아르좀이라고 하는 곳이 에덴 교회를 세운 지 지금 20몇 년째잖아요.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쳤어. 그리고 그 성도들은 11조를 다 한대요. 그래서 선교사가 사례비를 받는 분은 아마 우리 전원수 선교사밖에 없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린 절대 탐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 아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신하살의 두한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춰 놓습니다. 나중에 발각되죠.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한, 탐심 때문에. 게하시 탐심으로 나만 장군에게 옷과 그리고 보화를 받죠. 그 나병 환자가 되어서 쫓겨납니다. 불비참하게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가룟 유다 예수님 은사주 안에 팔았는데 성경 그를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밭을 판 돈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게 부부가 다. 성경은 이렇게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책망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교회예요. 이 물질 막론주의 이런 사상에 취한 이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하고 공고한 것을 포기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물질 막는 이 금전, 물질의 탐심을 음부처럼 넓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굴의 이런 본을 받아야 됩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그가 욕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다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거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유식자나 무식자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 좋은 부자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이 사병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그 일을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수많은 하인과 이런 사병을 거느리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짐승떼를 거느리는 재벌이었어요. 이삭도 그랄에서 농사지어서 그의 100배나 더한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든지 20년 후에 그가 돌아올 때는 한때 두때 바다의 모래떼같이 수많은 짐승떼를 거느리는 재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요업은 동방 제일의 부자였고 그 후에는 2배나 더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백부장도 다 부자였고 고넬료도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부자라고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탐심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재물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자는 탐심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며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이렇게 부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런 탐심을 가진 부자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회개시키고 이 사람 구원받게 하십니다. 록펠러도 탐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산을 축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병들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를 믿고 그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도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선한 행실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선하고 돌을 닦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율을 지키고 종교에 심취해도 그것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육체로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을을 예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의로운 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율법은 의로운 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어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된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려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찌득해는 우리의 의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렵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동네도 본죽이 있죠. 본죽. 본죽을 창업한 분이 최복희 씨인데요. 이 사람은 충남 청량 출신이요, 음식과 상관없는 국문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녀는 돈을 벌어서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빌라가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비교하여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IMF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지가 되겨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호떡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배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 살았죠. 세상에서 그저 잘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호떡 장사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죽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체인점을 열어서 이제 본죽 사장이 된 겁니다. 예전보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그의 수익금으로 선교사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부자도 예수 믿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예수 믿게 하십니다. 유식자도 믿게 하시고 무식자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생존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어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걸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해가 중천에 떠 있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달도 아야란 골짜기에 멈췄어요.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신 거예요.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지금도 당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현세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 28절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와 그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현세에도 여러 배를, 마가복음은 100배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꼭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수장들에 대해 엄청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지위를 얻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내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천국에 그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보면요, 참 그 자녀들이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는 어렵게 하는데요, 참 가난을 면치 못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 자녀들은 대부분 다 서울대를 나오고 뭐 박사가 되고, 저 미국에 가서 유명한 박사가 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탐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밭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볼 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경제적인 부흥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면은 여러분과 다음 세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